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사밧 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왕들 가운데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2명의 왕,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네 번째 왕입니다. 35세 왕위에 올라서 25년을 다스렸습니다. 2배 이상 통치했던 왕들도 있지만 25년 통치한 이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부강한 왕이 되고 또 평안한 삶을 누렸던 비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느냐?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자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17장에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 발 살짝 이렇게 걸치는 식의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마치 겉으로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책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좀비 신앙,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좀비 신앙. 겉으로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슬쩍 발만 거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발을 이렇게 걸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여러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3년째 되던 해에 전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율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더욱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더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늘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군대가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왕들의 이 길을 이 여호사밧도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잘 되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여호사밧 역시 잘 되고 번성하니까 그가 방심을 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더 잘해보겠다는 그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분열된 이후로 늘 갈등 관계 또 전쟁에 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정책을 쓰느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한 민족이기 때문에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결혼 동맹을 하면 좋겠다. 혼인을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않겠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죠. 2년이 지나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아합 왕을. 그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아람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우리의 옛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길르앗 라못을 치면 우리가 빼앗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을 여호사밧은 좋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도 아합 왕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 대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지만 남유다 왕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유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무려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답변이 쉽잖아요. 너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은 전혀 안 하고 항상 나쁜 말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항상 왕을 책망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요청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처음에는 올라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싫어해요. 그러자 다시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 왕이 제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가면 왕은 그 전쟁터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락없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합 왕은 저 길르앗 라못을 침략해서 빼앗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러니 맨날 미가야 선지자가 책망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여호사밧이 행동을 하느냐? 분명히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갑시다 해놓고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배경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은 좋은 말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나쁜 말을 듣고 따르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그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정말 그 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더욱 단단한 이 연합관계가 형성돼서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에 평화가 더욱 구축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치적 계산을 한 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훨씬 이 나라와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합 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과 교제하는 이 여호사밧도 아합 왕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아이들과 어울리면 좋은 길로 가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 나쁜 길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꼭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꼭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이 트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서도 죽는다는 말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출전하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출전하겠어. 왜? 아람 왕이 전쟁을 벌일 때 왕을 주로 집중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편법을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람 왕은 정말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 아람의 병사들이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거든요. 그때 포위 당했을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아람의 병사들이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요. 여호사밧이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호사밧 왕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보살펴 주셔서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심코 어떤 병사가 활을 쐈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이 갑옷 위에 딱 맞은 것이 아니라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솔기라고, 여기에 빈틈이거든요. 여기에 화살이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이 병거를 타고 있는 왕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갇혀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이 해질녘까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이 화살을 맞은 이 아합 왕이 계속 피를 흘린 거예요. 지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질녘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편법을 써서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아합 왕은 죽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왕이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이라는 것이 여기서 첫 번째 드러나요. 잘못했을 때 돌이킬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듣고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찬양이 나와서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개혁을 실시하는데 사법개혁, 종교개혁을 실시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판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또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향해서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돌이키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러자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20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능력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과 모압, 세일 자손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은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싸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을 때 여호사밧과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 베푸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찬송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찬송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한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또 찬송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의 확신을 더 갖게 해주는 그 찬송이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을 더 힘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태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사랑해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해요.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는데 이 왕이 심히 악한 왕입니다. 사람은 참 불완전하죠.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도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처럼 곁길로 나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또 이렇게 교만한 존재여서 조금만 방심하면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분이에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서로 연합해서 뭘 하게 되냐면 배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보내려고 해요. 왜? 무역을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셀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사랑하셔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로 잡게 되는 것, 이것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던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왕도 잠깐 방심하니까 벗어나고 또 방심하니까 또 벗어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